할렐루야. 우리 사이공 베델교회 교육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목사님 잘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친구, 아무런 사고 없이 케냐에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여러분 볼 때 선물 하나씩 사주게. 그래요. 여러분 너무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또 케냐 이야기도 하고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나누는 그런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우리의 국적, 그죠? 국적이 있죠. 또 인종, 그죠? 인종이 있고, 또 부모님, 그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결정해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별, 남잔지 여잔지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나 한국 사람 되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요즘요, 이 학생들은 자신의 출생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흙수저, 흙수저다,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누군가가 꿈이 뭐냐,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들은 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의사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제 꿈은 재벌 2세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재벌 2세가 되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막 목이 메여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 꿈은 재벌 2세예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뭐 이런 걸 말하면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에 불만과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금수저, 흙수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사는 거야. 부모님이 막 명예도 높고 빵빵한 사람들, 그래서 막 뒤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러고, 흙수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럴 여력이 없는 정말 힘든, 가난한
그러한 가정을 이렇게 빗대어서 금수저, 흙수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부모님이 잘 살고 뭐 모든 게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학생들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애는 그냥 학원에다가 다 맡겨놓고 부모님의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수저든 흙수저든 부모가 가난하든 부모가 부유하든 이런 조건이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디딤돌 역할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우리를 넘어뜨린 땅이지만 그 땅이 없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높이 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이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3,000년 전, 3,500년 전에, 4,000년 전이죠. 그때의 이 가부장 문화에서 장남과 둘째,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유마와 유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마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유이에게는 별로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첫째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고 둘째는 별로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이 장남 첫째는요, 동생의 그러니까 동생이 가질 것보다 2배의 몫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자녀가 둘일 경우에 부모의 재산을 3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하는 게 아니야. 2명이라고. 3등분을 해서 3분의 2는 첫째가 가져가고 3분의 1은 동생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그 혜택만이 아니라 영적인 혜택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첫째 아들, 장남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승자의 특권이 있는 것이 바로 장남의 혜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기에 재산도 더 많이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요, 이 장남,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더 그 첫째 아들은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다고 자기가 첫째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 동생으로 태어나기 싫어. 나 형으로 태어날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리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서도 동생으로 태어난 친구들 있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엄마 아빠가 오빠만 혹은 언니만 혹은 형만 챙겨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고.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때? 속상해요? 기뻐요? 막 기뻐? 언니만 챙겨주고 괜찮아? 그렇지 않죠? 속상해요. 왜 언니만 챙겨줘? 왜 형만 챙겨줘? 왜 오빠만 챙겨줘? 그렇게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보통 뭐라 그래요? 언니잖아. 오빠잖아. 형이잖아. 이런다고요. 나는 뭐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동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목사님 위에 이제 형이 있어요. 형, 동생 이렇게 둘이 있는데 목사님의 친할머니가
목사님 형을 그렇게 장남이라고 엄청 챙겼던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형부터 더 많이 갖다 챙겨주고, 좋은 거 있으면 형부터 챙겨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보면 속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속상하죠. 우리 동생들,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동생들 목사님 말에 100% 공감해요, 안 해요? 100% 아니 200% 공감하죠. 공감한다고요. 그치? 유이야, 너 그렇지 않냐? 목사님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지? 그런데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첫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쏠렸던 거예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곱 역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장남 에서, 큰 형 에서와 이 야곱이 사실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몇 초 사이에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형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에서가 먼저 밖으로 나왔으니까 형은 형인 거예요. 야곱은 동생인 거죠. 근데 야곱이 뭐 자기가 그렇게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동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출생의 비밀을 알면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장남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어린 자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 미워하였도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이제 출발점에 딱 섰는데 어떤 심판이 한 사람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하고 한 사람은 50m 앞에서 시작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에요? 불공정한 심판이에요? 당연히 불공정한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뭐 에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미운 짓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요, 이 예정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정론.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받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사람들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만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전도 안 해도 구원받고 그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미리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았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른 예정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나같이 정말 죄 많은 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 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냐? 그분은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저지른 온갖 나쁜 짓들, 온갖 정말 나쁜 마음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는 선물과도 같아요. 여러분, 선물은 어떤 거래하는 거랑 교환이 아니죠. 그죠?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을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서 돈 내는 사람 있어요? 너 선물이야. 선물 받는데 이거 50만 동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받은 그것에 대해서 특권을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쩌면 장남, 이 첫째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나 첫째야. 나 장남이야. 나 너보다 일찍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더 축복 많이 받아야 돼. 장남의 특권 몰라? 이거 너 건들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니들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과는 근본부터가 달라. 야, 어딜 우리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하고 섞일라 그래? 당장 꺼져.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개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어떤 우월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자신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게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했잖아. 하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의 인생은 흙수저의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의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흙수저의 인생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가족들 안에서도 다윗은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할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완전히 그냥 하층민 계급이었어요. 그냥 막노동하고 힘든 일하고 노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죠?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대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금수저의 인생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이름이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읽혀지고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한 인생으로 대반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변화시켜줬어요? 누가 그렇게 존귀하게 올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늘 실수하고 정말 내 모습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선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대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래요. 신학자 이 레슬린 뉴비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택받는다는 것은 택함 받은 자로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목사님,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대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 가슴에 꼭꼭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끝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아예 복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엄청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야곱을 아예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복덩어리.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까 그 신학자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선택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혹시라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직 엄마 아빠 혹은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믿고 있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선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언니, 오빠, 형, 동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엄마, 아빠, 친구, 동생, 형제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결코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또 그 가족의 또 다른 가족들이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창세 전부터,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정말 연약한 자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아직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를 모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내 동생에게, 내 언니에게, 내 형에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의 통로, 복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삶의 열매, 그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